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나를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입다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 사람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길르앗에게 아내가 있죠. 길르앗에게 아내가 있는데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입다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내어쫓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기생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면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와도 다 비슷하죠. 첩의 아들들도 그냥 내어 쫓은 것처럼 그렇게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큰 용사 입다는 그랬습니다. 이 용사를 기생의 아들인데 큰 용사라. 그러니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다. 그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도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을 역행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너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 결국은 입다가 길르앗에 있지 못하고 돕 땅으로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가 워낙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고 용사니까 그런 잡류들이 함께 와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암몬 자손들로 인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이 길르앗이라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므낫세 지파 땅에 사는 이 땅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도 길리앗이지만 그 사람도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또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과 이 길르앗 사람,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과 대치를 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길르앗 사람의 아들 바로 이 입다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됐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이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첩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쫓아보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라. 우리가 저 암몬하고 싸워야 되는데 암몬하고 싸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도 없고 싸움에서 지도자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 좀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정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고, 아직 뭐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으니까 머리는 안 되죠. 왕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장관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래 해서 우리가 이 입다를 이렇게 장관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돈의 욕심, 이런저런 욕심, 다 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길르앗 사람이 기생 입다를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아들 입다를 낳았으면 그 형제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했더라면 참 좋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가까이 하지 않냐고 쫓아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또 필요하니까 입다를 또 데리고 옵니다. 사람은 크든 작든 그다음에 많든 안 많든 전부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필요에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이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의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대의에 이렇게 따라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보면 입다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봤더니 기생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이 길르앗 땅의 길르앗으로서 유지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길르앗의 유지의 아들로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한쪽은 기생이지만 엄마의 핏줄은 기생이지만 아버지의 핏줄은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훈련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나중에 꼭 발생합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첫째로는 입다가 이 아버지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에 가서 사는데, 그들이 잡류들과 함께합니다. 잡류들과 아무리 그 힘세고 능력 있고 이런 있어도 이 잡류들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자기의 삶이 힘들고 자기의 삶이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자기가 힘세고 잘 싸우고 뭐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잡류의 길이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말씀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면 괜찮은데 세상 방법으로 안 사니까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실 때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자기가 다 좋아하는 거니까, 또 더 나가가지고는 그냥 편안한 말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웃고 갈 수 있는 얘기, 알아듣지도 못하고 웃고 갈 수 있는 얘기, 그런 그냥 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 이렇게 살아라,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쳐줄 때는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다 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핵심을 전할 때는 다 떠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도 떠나고 70명의 제자도 떠나고 오직 남아있는 게 12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르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잡류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지고 제자가 세상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부산 시장으로 있던 박형준이라든지 뭐 보수라고 떠드는 유승민이라든지 뭐 이놈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박원순이 높여주고 뭐 요새 한참 떠드는 얘기 있잖아요. 뭐 성감수성이 뭐 좋았다 뭐 어쩌다 이게 전부 동성애 옹호하고 젠더 옹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타락하는 길이에요. 그 타락하는 길을 죄짓는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낙태하고 죽이고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거 마루 얘기하냐고.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 얘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길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생활로도 안 되고 삶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으로 태어난 입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입다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죠. 이들도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자기가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드리겠다 이 말은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되어지고 제대로 되어져야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잘못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잘못된 망가지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잘못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편한 말씀만 좋아하고 그냥 병 고치고 은혜 받는 것만 자기 유익만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똑같이 진짜 들어야 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입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황당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무남동료 외딸이 아빠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막 그를 뛰어오니까 이 입다가 거기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탄식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반기는 자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남동녀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딸이 자기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가 영접을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그러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영접을 하겠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절대로 막 뛰어와서 주인님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개가 하든지 딸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입다처럼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환경이 좋든 환경이 안 좋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원망을 해야 될 상황이든 감사해야 될 상황이든 그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 주신 대로 훈련되어져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머리가 되고 왕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그 뭐 그렇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에 문제가 터진 것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싫은 것도 훈련되어지고 힘든 것도 훈련되어지고 좋은 것도 훈련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다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큰 용사로 태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큰 용사로 태어났으면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는 훈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쫓아낸다고 쫓겨났고 가서 편하게 사는 이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큰 용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전쟁에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해서 이기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안에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류들과 어울리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